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팀워크, 협동하는 정신을 강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협동해서 데려가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보면 4명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실래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arried by 4 of them.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 명의 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 한 사람을 침상에 메워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명이 침상치에 그 사람을 메웠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면서 같이 서둘러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자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애씁니다. 심지어 지붕까지 뜯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중풍병을 고치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 있는 사람의 병을 그냥 고치셨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독특하죠?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복음서 전체에서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아니, 병을 고침받으러 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 죄 사함을 선포하시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실 거면 빨리 병만 고치시면 되지 왜 죄사함을 선언하셨냐고요. 거기다가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이 쭉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괜히 죄사함 이야기 먼저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진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긴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이 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는지를 알려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 가게 됐는지의 이 과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크게 2가지의 장애물과 장벽을 건너뛰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이 장벽과 장애물을 살펴보다 보면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장벽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과 장애물은 질병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작은 자야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어린 자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거나 또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질병이란 장벽 때문에 너무나도 암울한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질병의 장벽과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죠. 누굽니까? 한 동네에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4명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고 움직여서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이 사람의 질병의 장벽과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인 리촐라티 교수는 자신의 연구진과 함께 원숭이에게 다양한 동작을 시켜보면서 그 동작을 함에 따라 관련된 뇌의 뉴런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촐라티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뇌 속에 뉴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그것을 직접 할 때와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거나 듣고만 있을 때 동일한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얼핏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뇌와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게는 엄청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해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뇌 속에 공감을 하는 능력의 뉴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공감을 원래 잘 못합니다. 자, 이거 다 거짓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뇌 속에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 움직이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셨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마태복음만 몇 개 찾아봤는데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가 몇 개만 언급했는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공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는 이 능력이 발동하고 회복되어서 이 젊은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걸을 수 없어서 이 장애물과 장벽을 건너뛸 수 없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이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공감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더라도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원래 이 누가복음 17장은 감사절기에 가장 많이 설교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명은 돌아갔고 그 중에 1명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아봤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못하는 나쁜 놈이고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은 감사를 표현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을 잘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고요.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 장면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1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유대인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나병에 걸렸더니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슬픔에 잠겼더니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이게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데 같은 아픔을 겪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서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자. 관습 필요 없습니다. 인종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역사가 다른 거요? 필요 없습니다. 나이 필요 없다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않는데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함께하더라고요. 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귀뚜라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인데 우리 조선시대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웬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대어 얇은 창 사이로 살풋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그저 두어라. 저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임 떠나 외로운 방에 머무는 내 마음 아는 것은 너뿐인가 싶구나. 무슨 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면 귀뚜라미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귀뚜라미가 우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을 욕하려면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치료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9명은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겁니다. 그런데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9명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됐나요? 그전에는 같은 아픔과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서로 챙기면서 같이 있었는데 병이 나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장벽이 다시 생겼고요. 장애물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9명을 욕하시려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손가락질 하셔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더 우리가 발휘해야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오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공감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넘어서야 했던 두 번째 장애물과 장벽인데요, 이건 첫 번째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이라는 장벽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사람의 구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4명이 침상채 한 사람을 메워오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급한 듯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 몰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거기다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누구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왔거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해서 온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인싸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듣고 동네에 가서 자랑질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병에 걸려서 내 병도 한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 지금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달려오는데 비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장애물과 장벽, 어쩌면 이게 이 중풍병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사랑이 많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7년, 8년째 됐는데요, 제가 8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내와 싸움을 많이 한 시기가 2번 있었습니다. 적동기죠. 첫 번째는 신혼 초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입니다. 왜 그런지 분석해 봤는데요,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뼛속까지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그렇게도 많이 싸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애를 낳으면 다시 한번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과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워온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끝에 예수님 앞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자 어떤 방법을 씁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장벽과 장애물은 그래도 넘기 쉬웠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는데,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자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면 지붕 정도 뚫어도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큰 장벽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야만이 겨우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요, 제가 만약에 침상채에 누워 있었으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건요 괜찮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줬는데,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붕 정도 뚫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쌍욕을 날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지붕이 뚫고 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욕하셨을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 물어내라고 했을 겁니다. 믿음은 비상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밤을 새웠을 겁니다. 어떻게든 지붕을 수리한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배상해 주겠다고 정중히 사과하고 지붕을 수리하고 밤을 새워서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붕을 뚫어도 된다는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 지붕 뚫고 하늘을 봐야 된다. 그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 절대 뚫기가 쉽지 않다. 그 장벽과 장애물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어떤 장애물과 장벽을 뚫고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병을 바로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이 중풍병자에겐 큰 장애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자기를 돕는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때문에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낙담하게 만들었던 장애물과 장벽은 죄 많은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중풍병자가 이 얘기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 질병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부딪히고 이 장애물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장벽과 장애물이 생겨나죠? 그리고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연약함과 고통이 있어서 질병의 장벽과 장애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후에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뼛속까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뼛속까지 이기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은 탐욕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만들어 가냐고요. 다 이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시는 겁니다. 너가 병을 고침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 불합리한 구조가 없어지고 그 장벽이 없어지고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 좋겠다. 주님이 이걸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 죄악된 사람이 만들어낸 이 구조와 죄악된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공동체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전되고 다시금 뼛속까지 이기적인 마음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자주 읽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구원자가 맞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과 장애물이 허물어져 버린 장면이죠. 근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공동체와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벽과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벽과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 청년부 하셨죠? 네, 왜요? 제 장애물입니다. 제 장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과 장벽을 치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이겨내고 같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기도하는 자리로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겠습니다. 그 장벽과 장애물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장벽과 장애물도 치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